오늘도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기대됩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을 가진다면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8년 된 병자, 38회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요한복음은 명절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잘 보시면 6월절 또 오순절 또 초막절, 주로 이제 6월절과 초막절이 주로 많이 나올 건데요. 그 절기 가운데서 이제 있었던 여러 일들 속에서 당신이 하셨던 말들, 당신이 일으켰던 기적들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는 거의 다 명절, 다시 말하면 절기가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유대인 남자라면 1년에 3번은 무조건 절기가 되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셨는데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처럼 이렇게 물이 동하는, 어떤 분은 그것이 온천처럼 이렇게 동한다 그러는데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물이 이렇게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한다는데, 그렇게 될 그때에 이제 그 사람이 그 물 속으로 들어가면 치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5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 안에 3절에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게 동하는 거거든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물이 동하는 그럴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 움직이는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는 미신 같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특히 38회를 앓았던 병자입니다. 이분이 아마 이렇게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보면 이제 내일 우리가 볼 말씀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에 병에 걸리게 된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도 조금은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38년 동안을 병자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묻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물으십니다. 뭐라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뭐랍니까?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병자는,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 그러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실은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 사람이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 물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물으십니다. 그분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의 질병과 너의 가족의 질병이 치유되길 원하느냐? 이게 필요하고 저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하면 됩니까? 네, 낫기를 원합니다. 당신만은 고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제가요 저기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데요. 전 저기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저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제가 낳고 싶지만 못 갖고 저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안타깝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병의 근원을 뿌리째 해결하시고 이 세상에 인간을 처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 또 우리의 여러 가지를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제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간단하시죠?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가라! 치유됐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이면 다 끝났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곧 나아버렸습니다.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그 사람을 괴롭혔던 질병이 한순간에 나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 문제 속에 있던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치유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질병이라 그러는데요. 그 병을 놓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병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바울에게는 꼭 하나의 가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가시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하루에 3번 약을 안 먹으면 안 된대요. 너무 순간적으로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걸 통해서 야, 나만이 할 수 있는 정시기도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답니다. 나는 이 정시기도 시간을 이 약을 먹을 시간만큼 더 주님 바라보면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은혜를 받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병, 여러분 가족의 병을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 없으시다면 치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이유가 없으시면 놔두시려고 하면 그만큼의 은혜와 그만큼의 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5장 9절에 보면 이 날은 안식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내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안 하고, 내가 성도로서 뭐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중요치 않는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일을 하러 간다고 해도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내 중심이 세상에 있느냐, 내 중심이 주님께 있느냐,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하나님과의 사실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사실적인 영적 비밀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럼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나에게 힘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깁니다. 어제도 이렇게 새벽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가 돼서 2번, 3번 듣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도 보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진짜 우리가 사실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어떨 때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또 어떨 때는 내 양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어떨 때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응답으로 확인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볼 수는 없고, 또 막 성령의 역사를 뭐 체험하듯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도 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성령이 조금씩 더 우리를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우리 기도수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서 가시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절대 목표, 절대 사명, 또 절대 헌신이라는 중요한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4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여 이 땅에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의 현장에서 나의 업을 통하여 또 내게 있는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절대 헌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응답받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는, 주님만이 낫게 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